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입니다.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오늘 성경 좀 내용이 길었는데 오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의 편견이나 그 오래된 관습들과 같은 그 전통들이 변화나 성장을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이나 오래된 관습들은 옛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데 귀한 역할을 하긴 하죠. 하지만 한편으론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안건을 내걸 때마다 우리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 또는 이거 우리와 맞지가 않아, 이렇게 계속적으로 제동이 걸린다면 그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으로는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렇다면 오래된 전통이나 관습들을 왜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할까요? 특히 어떤 단체들이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전통들이 나를, 그런 습관들이 또는 이 공동체를 지탱해주고 이끌어왔는데 이것을 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래된 관습의 그 전통 가운데 젖어 있던 베드로에게요, 신비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에게도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만나게 하세요. 이 둘을. 하나님이 이 둘의 만남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특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통이나 그런 관습들로 인한 그 편견이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기독교적인 전통 또한 관습들이 더 우위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고요, 점검해 보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좀 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썼던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 하지만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회당, 지금 따지면 교회 같은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관습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나도 믿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유대교라는 종교에 완벽하게 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데 그 중에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음식법을 지켜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받는 도중에 죽게 되는 일도 발생했기 때문이죠. 자,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지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고넬료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기는 좀 부담이 되고 두려웠던 사람. 자,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유대인의 그 전통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이런 것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돕는 일에 열심히 했으며 유대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는 신비한 체험을 한 번을 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고넬료는 9시에 기도를 했대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어요. 습관적으로. 자, 고넬료는 갑작스러운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고 그 과정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 그런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평소 고넬료가 경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행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셨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선한 행위를 이렇게 강조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그 행위를 하나의 위선적인 행위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교리적인 걸 접근해가지고. 자, 그래서 설교에서 행위를 강조하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 구원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고넬료의 선한 행위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의 오늘 미션을 줍니다. 어떤 미션을 줍니까? 요바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만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평소 경건한 자였던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찾으러 요바로 보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대.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처럼 신비한 체험을 해요. 근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 둘 다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자,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역시 기도를 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체험한 것과 고넬료가 체험한 이 신비한 체험의 내용은 다르죠. 베드로가 이 체험한 내용은 뭡니까? 기도 중에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을 살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 이것을 잡아먹어라. 먹어라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순종하지 않아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기에 그럴 수 없다면서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여기서 속되다라는 말은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불결하다. 베드로가 잡아먹기에는 그 안에 담긴 그 음식들이 불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는 할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음식법.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음식법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간단해요.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기준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베드로는 이 율법에 기록된 법을 기준으로 행했던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그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강하게 거부를 하고 우리 계속 보면은 이후 두 차례나 더, 그러니까 총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를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럴 수 없다. 베드로에게 이 일은요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가진 오랜 관습들과 전통들을 버리라고 한 것이고, 유대인이 이것을 버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버린다는 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관해 지켜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부정한 음식을 섭취하면은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그 가지고 있는 거룩관인데, 더럽다고 규정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고, 또 더럽다고 규정된 어떠한 것들을 내가 접촉을 하면은 그 행위로 인하여 불결함이 나에게 전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주님, 그것을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어떤 음식이 또한 어떤 더러운 물체를 우리가 만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러워질까요? 물론 물리적으로 볼 때는 더러운 걸 만지면 우리가 더러워지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들을 만졌다고 해서 너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14절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고로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을 먹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우리가 만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마음에, 예를 들어서 그 폭력성 같은 거 있죠. 이런 폭력적인 마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더러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뭘까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의 관습에 따라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불결한 게 아니라 깨끗한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부정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탄다라는 얘기를 해요. 부정탄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이나 우리 뭐 조상들이 사용했던 그런 관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부정탄다고 해서 정말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된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더러운 인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계속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베드로는 자신에게 나타난 신비한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해요. 자, 그러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고 베드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보낸 다음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신비한 일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의미를 고민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러 가서 그 뜻을 밝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할 때 그 의미를 밝히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통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자, 베드로의 말처럼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근데 이 둘이 교제를 하면서 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위법이에요. 근데 이제 위법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고 정확히 말하면은 금기 사항이에요. 해서는 안 될, 그들의 전통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까이 하면은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금기 사항을 어기는 일을 오늘 행합니다. 왜 행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기준에서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뭘 먹으면요 유대인도 더러워지는 거고 이방인과 같이 접촉을 하면은 유대인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신의 전통에 비춰볼 때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다, 불결한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더럽거나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체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갈등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인가? 내가 전통을 지켜야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 또한 이 베드로가 자기들 민족 가운데서 이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오랜 세월부터 지켜온 전통을 지킬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습관, 오랫동안 지켜온 그런 신념들을 다 깨뜨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오늘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금기사항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43절 이하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같이 갔던 그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요. 매우 놀라요. 매우.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그들은 절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냥 아직도 그 오래된 그런 전통 가운데 서 있었다라면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래되고 담습된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물결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말씀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혹여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이 말씀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읽어봅시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님이 이 시각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민족이냐, 이거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은 내가 기독교인 그룹에 속해 있느냐, 비기독교인 그룹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다고 비기독교인 그룹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소속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자체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어떤 민족 출신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이 예정되어 있든 예정되어지 않든 이런 쓸데없는 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그것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며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의를 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6절에서 43절인데 우리는 39절부터 43절을 볼 겁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가능하게 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논지가 뭐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하고 구원받는 자인가? 마지막 메시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할례를 받았던, 당신이 기독교인의 그룹에 있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정 민족이 또는 전통을 지켜서 율법에 의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힘입어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보다 우위에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면은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예배 순서가 왜 이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 순서가 굉장히 잘 돼 있네? 이런 걸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 교회는 좀 전통이 있는 교회구나, 바로 서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정말 중요한 거는 뭐죠?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교회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으로 합당한 교회다, 너희가 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지,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경험, 거룩한 전통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이 돼야 돼요. 우선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전통, 여러분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의 그 경험,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복음의 능력을 믿어서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이 놀라운 타이밍,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은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 얼마나 완강해요.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속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둘에게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 안에 그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은 일어날 일이 아니었던 거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주일 저녁 8시 30분쯤에 방에 들어가서 좀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이제 매년 여름마다 제가 그 작은 개척교회들을 위한 그 캠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약 150만 원 정도의 그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좀 구했어요. 기도를 했죠. 한 8시 30분에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친 후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핸드폰이. 제가 보통 핸드폰이 무음이 돼 있어서 소리는 안 들리고 이렇게 창만 뜹니다. 근데 이제 뭐지 하고 봤는데 두리안티 계좌로 31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금 시간은 정확히 9시였어요. 저에게는 이제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제가 8시 반부터 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기도를 했었고, 기도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근데 후원을 해주신 분의 이름이 해줄 분이 아닌데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평소 저와 연락을 지내고 있는 분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얘기하는 분도 아니고요. 어떤 분이냐면 8년 전쯤에 대학원 1학기를 그냥 같이 다니는 거, 그게 전부였어요. 이분과 저는 밥 한번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1학기만 다니고 잠깐 휴학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외로 다른 교제가 없어요. 핸드폰 번호도 물론 모르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이제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를 좀 보냈어요. 찾아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혹시 저한테 폰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주부터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여름에 수련회 사역을 하는 그런 팀들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좀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주일 저녁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일하십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임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죠. 마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뭐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죠. 그때 의심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의심을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하죠. 의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의심 말고 내려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이.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 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